아주 차갑고 인공적인 조명이 비치는 갤러리. 스틱 피규어 형태의 항아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시되어 있다. 그들은 마치 미스 코리아처럼 자신의 매끄러운 곡선을 뽐내고 있다. 이곳은 천상의 갤러리입니다. 이곳의 기준은 단 하나, 완벽입니다. 털끝만큼의 흠집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죠. 이곳의 항아리들은 서로의 매끄러운 유약과 화려한 문양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왕관을 쓴 듯한 청자와 백자가 거만하게 서 있다. 그들 옆에 구석진 곳에 옹이가 몸을 움츠리고 있다. 어머, 쟤 좀 봐. 몸에 저 지저분한 선은 뭐야? 설마 금이 간 거야? 세상에 천박해라. 항아리의 생명은 담아내는 것인데 저렇게 틈이 있으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잖아. 저건 항아리가 아니라 그냥 깨진 흙덩어리일 뿐이야. 그의 몸통 중앙에 지그재그 모양의 가느다란 금이 선명하게 나 있다. 옹이는 자신의 금을 가리기 위해 낡은 보자기를 두르고 있다. 옹이는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저 무서운 금이 사라지기를, 남들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피부를 갖게 되기를 말이죠. 그에게 이 금은 저주였고 수치였으며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낙인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난 걸까? 물 한 방울조차 온전히 담지 못하는 내가 무슨 항아리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속의 것은 자꾸만 밖으로 새어나가 버려.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빈 껍데기야. 신사 화면 관리인이 다가와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운다. 다른 항아리들은 물을 찰랑거리며 꽉 쥐고 있지만 옹이의 금 사이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바닥으로 떨어진다. 성자들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옹이에게 비워짐은 선택이 아닌 실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틈으로 새어나가는 물방울이 마치 자신의 생명력처럼 느껴져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을 보며 절망한다. 안 돼. 또 새어나가고 있어.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아무것도 담을 자격이 없어. 관리인이 옹이를 발견하고 한숨을 쉰다. 옹이를 진열대에서 내려 구석진 창고로 옮기려 한다. 옹이의 보자기 너머로 조명이 비치며 금간 부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당신도 옹이처럼 자신의 틈을 가리기 위해 무거운 보자기를 두르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상처, 감추고 싶은 부족함.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주는 그 틈을 통해 당신에게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보자기가 벗겨지고 진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옹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추락이 사실은 메마른 대지를 향한 위대한 비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아픈 틈 사이로 가장 맑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육중한 갤러리의 철문이 닫혔습니다. 옹이가 평생을 세상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하얗고 차가운 공간은 이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놓인 곳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거칠고 마른 흙길 위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몸을 떤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항아리는 결국 길가에 버려지는 돌멩이와 다를 게 없어. 이제 누가 나를 돌아보겠어? 나는 깨진 조각일 뿐인데. 옹이는 갤러리 안에서 입고 있었던 낡은 보자기를 더 꽉 여몄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금을 가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곳 광야에는 그의 금을 비웃을 거만한 청자도 비싼 몸값을 매길 관리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과 적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해. 물은 새어나가서 무서웠는데 이 거친 바람은 내 틈 사이를 드나들며 묘한 소리를 내네. 마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성자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비로소 신은 당신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옹이가 자신의 깨진 틈을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광야에 섰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갤러리의 인공 조명 아래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깊고 푸른 밤하늘의 별들을 말입니다. 저 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버려져서 저렇게 높이 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저기 있는 걸까? 옹이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 있음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꽉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은 순간 옹이의 텅 빈 속으로 광야의 밤 기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자성을 걷어내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옹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갤러리의 전시품이 아니라 이 광활한 대지의 일부가 되었으므려. 처음으로 보자기를 조금 느슨하게 푼다. 무거워. 하지만 가벼워. 나는 버려졌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것 같아. 밤은 깊어갔지만 옹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틈 사이로 들락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낮은 콧노래처럼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아리가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서곡이었습니다. 광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옹이는 여전히 길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목이 말라 옹이에게 물을 가득 채우고는 어깨에 메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옹이는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금간 틈으로 물이 자꾸만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어깨 위에서 흔들리며 속삭인다. 아, 미안해요, 나그네님.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당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어요. 내 몸에 난 이 흉측한 금 때문에 당신이 채워준 물이 다 바닥으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옹이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 위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그네는 화를 내는 대신 빙그레 웃으며 옹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항아리야, 내가 지나온 길 뒤편을 한번 돌아보겠니? 메마르고 먼지 풀풀 나던 흙길 위에 옹이의 틈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을 따라 작고 예쁜 들꽃들이 한 줄기 길을 이루며 피어나 있다. 이게 다 내가 흘린 물이라고요? 나는 그냥 버려지는 물인 줄 알았는데 이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어나다니요? 나그네는 옹이의 금간 부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너의 틈이 없었더라면 이 꽃들은 오늘 아침 목을 축이지 못했을 거야. 완벽하게 닫힌 항아리들은 물을 꽉 쥐고만 있어서 길가에 꽃을 피울 수 없단다. 내가 물을 지키지 못하고 흘려보낸 덕분에 이 거친 광야에 생명의 길이 생겼단다. 성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거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요. 옹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금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물이 지나가는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누군가에게는 오아시스가 되는 신비. 옹이의 노래는 이제 광야의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옹이는 더 이상 보자기로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햇살이 비치면 자신의 금간 틈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옹이 바람을 맞으며 움츠러드는 대신 몸을 곧게 세운다. 이전엔 바람이 불면 춥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려. 내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 바람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려. 나레이션. 휘잉 거친 바람이 옹이의 깨진 틈을 통과하며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깊고 맑은 피리 소리였습니다.
장면 완벽한 항아리와의 재회. 화면기를 가던 나그네의 짐 속에 갤러리에서 보았던 완벽하고 매끄러운 청자 하나가 함께 실려 있다. 청자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꽉 닫힌 입술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굳어 있다. 청자. 옹이의 소리를 듣고 당황하며 이게 무슨 소리지? 저 깨진 흙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런 천상의 음악이 나오는 거야? 나는 한 점의 틈도 없어서 바람 한 자락 내 몸에 들이지 못하는데 나는 그저 무겁고 고요할 뿐인데. 나레이션. 성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은 침묵하지만 깨어짐은 노래한다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비명 대신 용서의 노래를 부르듯 옹이의 상처는 광야의 거친 숨결을 받아들여 아름다운 선율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옹이.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알 것 같아. 내가 메워버리려 했던 이 구멍이 사실은 바람과 내가 만나는 악기였어. 내가 완벽하게 막혀 있었다면 바람은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갔겠지. 내가 깨어 있었기에 바람은 내 안에서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나레이션. 작가님의 블로그에 담긴 어린 왕자의 여우 이야기처럼 옹이는 이제 바람과 길들여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옹이를 아프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옹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신비. 옹이는 이제 광야의 고독 속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틈이 부르는 노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옹이의 틈새를 흐르는 바람의 노래는 광야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래는 매끄러운 항아리들이 부르는 자랑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파봤단다. 나도 부서져 봤단다라고 말하는 낮은 위로의 선율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부서진 존재들이 하나둘 옹이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진 낡은 나무 의자, 잎사귀가 다 떨어진 시든 가지, 그리고 귀퉁이가 크게 떨어져 나간 돌멩이 하나가 옹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항아리님, 당신의 노래를 들었어요. 나는 귀퉁이가 깨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제 깨진 틈으로도 왠지 고운 달빛이 스며드는 기분이 들어요. 어서 와요, 친구들. 나도 예전엔 내 금이 수치스러워 보자기로 꼭꼭 가리고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부서진 그 자리는 세상의 빛과 바람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뚫어놓은 하늘의 통로라는 거리요. 옹이는 나그네가 채워준 물을 조금씩 흘려 시든 가지의 뿌리를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자신의 틈으로 더 깊고 따뜻한 노래를 불렀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 마른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돌멩이의 묵직한 울림이 옹이의 노래와 섞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 된다. 완벽한 것들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너무나 단단하고 매끄러워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서진 것들은 서로의 파인 틈에 자신의 모난 부분을 기대며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자성을 걷어낸 자리에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이 광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일 때 불량품이었지만 함께 노래할 때 비로소 세상에 하나뿐인 합창단이 되었어요. 우리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서로를 껴안는 손이 되었네요.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더 이상 외로운 추방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이 모여 서로를 온전케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노래와 꽃길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천상의 갤러리에까지 닿았습니다. 가장 높고 화려한 진열대에 앉아있던 명품 청자 하나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옹이를 비웃으러 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부시게 매끄러운 명품 청자가 거만하게 서 있다. 그 앞에는 소박하고 금이 간 옹이가 낮은 곳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지? 너처럼 천한 흙덩어리가 그것도 흉측하게 깨진 몸으로 감히 노래를 부른다고? 갤러리 법도에 따르면 너는 당장 가루가 되어 사라져야 할 불량품일 뿐이야. 형님, 맞아요. 저는 부서진 불량품이죠. 하지만 이 틈이 생기기 전엔 저도 형님처럼 조용히 진열대에만 있었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그저 깨지지 않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게 항아리의 돌이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것. 옹이. 하지만 형님 보셔요. 형님은 완벽해서 아무것도 셀 수 없지만 동시에 그 무엇도 형님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형님의 속은 수천 년 동안 고여있는 차가운 침묵뿐이죠. 하지만 제 틈으로는 바람이 들락거리며 노래를 만들고 별빛이 스며들어 제 안을 금빛으로 채운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옹이의 틈새로 천상의 선율이 흘러나올 때 명품 청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그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에 부딪혀 차갑게 튕겨나갈 뿐이었죠. 나는 한 번도 저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 내 안은 텅 비어 있는데 왜 나는 노래할 수 없지? 왜 나는 이토록 화려한데 아무도 내 곁으로 모여들지 않는 거냐? 자성 셀프 마이너스 네이처의 감옥입니다. 명품 청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단단한 벽을 쌓은 나머지 신성이 흐를 틈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옹이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거는 고통균열을 통해 비로소 세상과 하나가 되었지만 청자는 완벽함이라는 십자가 아래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형님, 가끔은 깨지는 것이 구원이 되기도 한답니다. 비워져야만 비로소 진짜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광야의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타오르는 태양은 대지를 바짝 말렸고 옹이가 정성껏 피워냈던 들꽃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옹이 안의 물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쩍쩍 갈라진 땅 위에 시들어가는 꽃들과 힘없이 누워있는 부서진 친구들. 명품 청자는 자신의 물을 한 방울도 뺏기지 않으려 입구를 꽉 봉한 채 떨고 있다. 안 돼. 내 안에 물을 내어주면 나는 가벼워져서 바람에 날려갈 거야. 나는 나를 지켜야 해. 이 물은 내 생명이야. 시들어가는 꽃들을 보며 슬퍼한다.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어. 내 틈으로 흘려보낼 물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깨질 수 있다면, 옹이는 자신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본능마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들어가는 가장 작은 꽃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더 깊게 기울였습니다. 우두둑, 옹이의 황금빛 균열이 더 크게 벌어지며 그 안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수 한 방울이 흘러나온다. 균열이 커질수록 옹이의 몸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벌어진 틈 사이로 갤러리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빛의 기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성 셀프 마이너스 네이처를 완전히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신성에게 자신을 내어준 순간 옹이는 더 이상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깨진 이유는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갇힌 거대한 빛을 세상에 풀어주기 위해서였어. 내가 작아질수록 내 안의 그분은 커지는구나. 옹이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더 내어줄 때
그 마지막 물방울은 광야 전체를 적시는 기적의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청자는 그 광경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꽉 쥐고 있던 자신의 물은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지만 버려진 옹이의 물은 세상을 부활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비가 그친 뒤 광야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옹이가 흘린 마지막 물방울과 그가 뿜어낸 빛은 대지 구석구석 스며들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생명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던 옹이의 몸은 이제 수많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워 세상을 살리고 그는 비로소 육체라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옹이의 갈색 흙 조각들, 그 조각 하나하나가 밤하늘의 별처럼 은은하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명품 청자가 그 조각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옹이야, 너는 이제 사라진 거니? 너는 부서져 버렸는데 왜 이 광야는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한 거야? 왜 내 안의 텅 빈 공허함은 너의 조각들 앞에서 이토록 뜨겁게 요동치는 거니? 바람에 실려온 듯 사방에서 따뜻하게 들려온다. 형님,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가 되었답니다. 좁은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나는 죽었지만 이제 저는 광야를 흐르는 바람이 되었고 꽃들을 피우는 흙이 되었으며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으니까요. 명품 청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옹이의 조각 하나를 집어 자신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자의 매끄러운 몸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 틈 사이로 옹이가 가졌던 그 따뜻한 황금빛이 새어나오며 청자 또한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자성의 소멸이자 신성의 탄생입니다. 이제 광야에는 완벽한 항아리도 깨진 항아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틈을 통해 빛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생명의 합창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옹이의 조각들은 밤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별자리가 되었습니다. 길 잃은 여행자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틈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소망의 별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신의 손길로 빚어진 귀한 그릇들입니다. 때로는 깨어지고 버려지는 것 같아도 그 고통의 틈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노래가 시작되는 곳임을 잊지 마세요. 금간 항아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길 때마다 옹이는 그 틈 사이로 속삭일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노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